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함께 걷는 기쁨 예배 묵상,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국 유학을 보스턴에서 시작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축구를 좋아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야구팀의 팬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표를 예매하고 기다리는데요. 그 순간이 얼마나 설레던지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모자를 보고 기쁜 마음으로 그 모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판대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티셔츠를 봤는데 너무 예쁘게 보여서 그 티셔츠도 사서 입고 그렇게 야구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경기 당일이 되어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주 경기장인 펜웨이 파크로 갔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야구 경기장 주변에서는 차를 댈 곳을 찾지를 못해서 야구 경기장에서 30분이나 떨어진 곳에 차를 파킹하고 그렇게 경기장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펜웨이 파크, 1912년에 세워진 미국 야구의 역사적인 경기장입니다. 그곳을 걸어 들어가는데 오래된 경기장 곳곳이 낡아 있는 모습들, 여러 지나쳐간 선수들의 사진과 그림들,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를 더 기대되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역사적인 경기장, 그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야구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새내기 팬인 저와 제 아내도 사람들처럼 한껏 들떠서 이제 팬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보스턴 레드삭스의 모자와 티셔츠를 드러내놓고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는데요. 8회 정도가 되었을 때 스피커에서 귀에 익숙하지 않은 노래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단다단다 단다단다 하는 음악과 함께 이렇게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곧 이어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노래에 맞춰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 같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죠. 근데 저와 제 아내는 그 노래를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후렴구에 가사도 없는 부분에서 추임새를 넣으면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겁니다. 오오오 하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와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색하게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아서 집에 와서 그것이 무엇인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은 미국 가수 네일 다이아몬드가 부른 스윗 캐롤라인이라는 노래인데요.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오래된 전통으로 그 야구 팬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예전에 레드삭스를 사랑하던 한 팬이 경기장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곤 했는데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모든 레드삭스의 팬들이 함께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이제는 경기 8회만 되면 야구 경기장에서도 그 노래를 틀어주고 모든 팬들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레드삭스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레드삭스의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 하지만 저와 제 아내는 이제 처음 모자를 사고 티셔츠를 사입고 처음 경기장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곳에서 어색하게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단체, 모든 스포츠 팀들은 자신들의 단체를 상징할 수 있는 기호를 만들고 힘찬 구호를 만들어서 함께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와 같은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부르며 일치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를 가리켜서 주제가 또는 앤썸이라고 하는 거죠. 학교, 군대, 회사와 같은 모든 조직들은 이런 앤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한 곳에 앤썸을 만들어 함께 부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들이 그런 이름 아래 한 팀으로 모인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함께 모일 사람들이라는 뜻일 텐데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 천국에서 함께 부를 앤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등장하는 바로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진 노래가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유대 문화에서 말을 반복하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시는데 한 번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 부르며 지금 하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거의 유일하다고 할 만큼 세 번 반복되어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해 있는 거룩, holy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여러분은 이 노래를 부르기를 즐거워하시나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가진 아름답고 웅장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거룩은 단순히 노래로 끝나버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아직 신앙이 연약한 상태라면 마치 제가 처음 레드삭스의 팬이 되어서 모자도 쓰고 티셔츠도 입고 야구 경기장에 갔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색한 상태를 느껴야 했던 것처럼 거룩이라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고 어색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 선을 행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과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늘 마음에 큰 짐과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노래를 똑바로 부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거나 교회의 문화를 즐기거나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그 열심을 반드시 넘어서야 하고 거룩한 노래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부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입니다. cutting off, 다시 말해서 잘라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악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고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하지 않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거룩함을 향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거룩 안에서 발견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성숙한 예배자들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잘라내고 이전에 자신을 붙들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며 악한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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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를 함께 부를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Holy, Holy, Holy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그 천국의 앤썸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KCPC 라이프를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하늘에 미랄된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양화진 이야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선교사님은 요즘 같으면 시니어 선교사이십니다. 당시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선교사님은 무려 53세 여성의 몸으로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과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연도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이민자들은 미국에 들어온 연도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화진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연도가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입니다. 왜 이 날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이 조선 땅에 바로 이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 또 다른 동역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아내, 그리고 메리 스크랜톤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 내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이신 우리 메리 스크랜톤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32년 우리 메리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매사추세츠의 한 감리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성장합니다. 대학 졸업한 후에 아주 유명한 사업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상위 1%의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이 40세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외아들 윌리엄 스크랜톤을 키우게 됩니다. 1869년 미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성 선교에 대한 거대한 영적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69년도에 해외 여성 선교부가 설립되어지고 메리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바로 그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1884년 WFMS 해외 여성 선교회에서 이 메리 스크랜톤 여선교사님을 조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884년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갑심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메리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계시다가 1885년 4월 5일 드디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스크랜톤 선교사님의 선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성을 깨워 세상을 변화시키자. 여러분, 근데요, 당시 조선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죽이면 징역 3년, 여자가 남자를 죽이면 즉시 목을 벤다. 남자가 부모를 죽이면 남자는 곤장 100대, 여자가 부모를 죽이면 목을 졸라 죽인다. 남자는 존대받고 여자는 천대받는 사회, 바로 조선 사회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여성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남자들이 공부하는 곳에 여자들이 간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리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그래, 좋아, 그러면 나는 내 방법대로 하지. 그래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학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모임들을 다양하게 만들게 되어지죠. 1885년 6월 달에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이제 정동에다 자리를 잡습니다. 미 공관 그 바로 옆에다가 큰 집을 삽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위해서 삽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성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달 뒤에는 1885년 10월 달에는 무려 가옥 19채와 6,500평의 땅을 매입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성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53세까지 미국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친구들, 나 좀 도와줘. 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선교 후원 좀 해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선에다가 올겐도 보내주고 막대한 선교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1886년 5월 30일 스크랜턴 여사는 자신의 집에서 김 부인이라고 하는 한 학생을 데리고 학당을 시작을 합니다. 학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김 부인이라는 학생은요, 이름이 없어요. 김씨성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김부인이에요. 그런데 병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3개월 만에 학업을 포기합니다. 고종은 1887년에 이 이화라는 이름을 이 스크랜턴 여사에게 하사를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상징하는 꽃이 있습니다. 배나무 꽃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종이 이화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에 그 이화 학당 그 주변에 배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화정이라는 건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고종이 이화라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근대 여성 교육의 시작이 됩니다. 스크랜턴 여사의 이 사역은 정말 왕성했습니다. 이 스크랜턴 이 여사의 집에는, 이 선교사님 집에는 늘 여성들로 북적였습니다. 여성주일학교, 여성교회, 특별히 21명의 여성들과 그 다음에 2명의 전도부인과 함께 이 여성교회를 시작하는데요. 이 전도부인은 요즘 같으면 여전도사 같은 그런 거겠죠. 여러분, 1892년도까지 2년 9월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는 남자끼리 예배를 드려야 됐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1892년 9월 스크랜턴 여사가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드디어 동대문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지붕 안에서, 한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님이 65세 되던 해에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가로막는 풍토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5년 동안 이 풍토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건강을 회복한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조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들 윌리엄을 설득해서 다시 가자 저 나라로. 그래서 조선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스크랜턴 여인의 사역은 1908년 이화학당의 교장으로 봉직하는 거였습니다. 한국 근대 여성의 근대화, 한국 여성 선교의 선봉이 된 스크랜턴 여사는 1909년 10월 상동 자택에서 7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양화진 선교사 면회 가시면 여러분 스크랜턴 선교사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묘비를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자유, 사랑, 평화의 여성 교육이 열매 맺었으니 이는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 동산에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스크랜턴 여사는 남편을 잃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여생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살았고, 특별히 복음이 없던 조선 땅에 하얀 조거리를 입고 힘없게 살아가야 했던 조선 여성을 위해 그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53세, 많은 나이지만 갈렙 같은 청춘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산 우리 스크랜턴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시니어분들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남은 여생 불꽃 같은 인생 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꼭 소개해야 됩니다. 바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십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예일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뉴욕 의대를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어머니는 이 양화진 선교에 묻혀 있지만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사실은 양화진에 있지 않고 일본 고베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소개하냐면
정말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님이 바로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예일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 의대를 졸업했으니 남은 여생이 얼마나 편안하게 보장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료 선교사로서 조선으로 오십니다.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오직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이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찾아가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시약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시약소가 뭐냐면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진료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그냥 진료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약소는 곧 교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 시약소가 있고 여러 시약소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교회는 상동시약소, 곧 상동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동교회 출신들이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그분 아마 이러실 텐데요. 상동교회 청년회장 헤이그 밀사 이준이 있습니다. 상동교회 같은 청년부 소속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출신 이희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희, 전부 다 상동교회 청년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청년부만 있는 거냐? 아니죠. 특별한 분들이 더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더 유명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상동교회 출신 서재필, 이승만, 김고, 주시경,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상동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싸웠던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39살에 순교하신 전덕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상동교회 등록하신 다음에 목사까지 되신 분입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셨는데 신민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핍박과 또 고문을 못 이겨서 결국 39살의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의 정신적인 지주, 상동교회 청년들, 상동파의 정신적인 지주, 그들을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이십니다.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 활동하던 당시에 아시아 감리교 선교 본부가 있었는데 어디 있었냐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누구 편을 들겠어요? 일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감리교 선교사들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가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난 이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조선 감리교 선교사직을 사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비량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의 사역의 특징은 소외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역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직을 그만두시고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일본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은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적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님의 마지막 사역은 일본에서 고통받고 핍박당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을 드립니다. 어머니 스크랜톤은 양화진에, 아들 윌리엄 스크랜톤은 일본에. 몸은 따로 묻혀 있지만 오직 조선의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신 분들입니다. 메리 스크랜톤, 그리고 그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톤. 미국의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죽는 그날까지 낮은 자리로, 또 낮은 자리로, 또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높은 하늘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오늘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 때문입니다.